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새해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 올해를 보내고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8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기억 상실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과거를 부정해라,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묶여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 잘못, 실패, 상처에 인질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새날이 왔지만 과거에 붙잡혀 오늘을 사니 오늘이 새날이 아니라 어제의 날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과거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만 살아, 오늘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붙잡혀 새 날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87세의 인생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과거는 겹겹하게 잘못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형에게 참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을 이제 도망 나와서 그가 삼촌 집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87세 이후에 그 인생은 형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날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복수, 자기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형의 복수의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동생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이건 뭐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생사박탈권을 가진 국무총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동생 요셉이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요. 불안한 날들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과거의 그 잘못이 바로 매일매일 오는 새날을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야곱처럼 두려움으로 오늘을 바로 인질로 삼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으로
그렇게 붙잡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의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떻게 할까? 그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 하나로 민족의 영웅이 돼버린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지만 이 소리가 자기 귀에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제는 뭐 그럴 수 있었지 하지만 어제 그 소리가 오늘을 휘어잡고 내일을 휘어잡고 1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완전히 강타해버립니다. 그 망상에 완전히 그가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그 음성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죠.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그 자신이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그 과거가 그들의 모든 삶, 그의 모든 삶을 붙잡아 버립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도 태양을 봐도 봄날에 꽃을 봐도 여름날에 그 청청한 나무들을 봐도 가을날에 낙엽을 봐도 겨울날에 그 눈 덮인 아름다운 사냐를 봐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그 과거의 악행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책감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다가 그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힌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나날 가운데 분명히 2026년까지 여러분들을 인질로 잡아버릴 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는 새날을 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2025년에 붙잡혀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네가 천인공노할 일을 했어도 그것이 새날을 붙들지 못하게 해라. 새날을 인질로 잡지 못하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라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깨어라 이 말입니다. 깨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를 깨라 그 말입니다. 현재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보라 그 말이거든요. 보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두려움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 불안한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바로 과거를 깨고 새날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야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87세 이후에 두려움의 나라를 그가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새날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날을 살기 시작합니까? 약복강에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너는 사기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듣습니다. 바로 신분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속에서 과거를 가지고 나를 규정했던 나, 그 나가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바로 만날 때 바로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날을 비로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를 발견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발견한, 이렇게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야곱에게요, 새날이 온 거예요. 새날이 온 거예요. 새해가 온 거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라 그 말은 과거를 지워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과거가 없는 애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가 우리를 주저앉히는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저렸다는 것은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과거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형을 속인 자라는 그 뚜렷한 과거가 그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거가 새 날을 살게 하는 바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다만 자신들의 과거,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과거,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신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죠. 내가 행한 과거가 폭군처럼 내 인생을 헤집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폭군처럼 내 인생을 헤집고 다니던 그 과거의 머리를 주님이 잡으시고 그것을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죠. 여러분과 제가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과거만으로 독자적으로 있다면 그 과거는 괴물입니다. 그 과거는 폭군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이 될 때 그 과거는요, 여러분 순한 양입니다. 그 과거는요,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는 40년 전에 그가 저질렀던 살인자,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난 과거지요. 불행한 과거지요. 명예를 잃어버린 과거지요. 영광을 잃어버린 과거지요. 잘못한 과거지요. 근데 그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그 과거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광해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죠. 과거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심각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과거에 뚜렷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흔적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도 포함되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당한 그 상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부모로부터, 또 권위자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당한 과거가 분명한 그 누군가이죠.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새로운 현재, 새로운 미래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만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미래의, 장래의 좋은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쉬운 성경을 가져온 이유는 장래라고 하면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번역 성경을 제가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다 현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은 장래로 해갖고 미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을 사는 거죠. 현재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버리면 현재의 주님이 내게 좋은 걸 주셨다는 걸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지요.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과거 행동이죠. 우리 죄된 행동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곱씹고 곱씹으면 내가 한 잘못도 곱씹고 곱씹고 누가 나에게 한 잘못된 행동도 곱씹고 곱씹으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낳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좋은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죠?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것.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영광 돌리는, 부모를 최고로 잘 섬기는 게 뭐죠? 여러분이 소고기 따다가 섬기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옷 사주는 것, 예,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최고로 잘 섬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원하는 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야, 당신 자식 보니까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훌륭해. 정말 멋져. 어떻게 당신에게서 저런 멋진 자식이 나왔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부모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났는 자식은 그렇게 못 낳았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모를 욕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키우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갖고 와, 쟤 보세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멋지게 사는 거, 정말 품위 있게 사는 거,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거,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고 관계도 아름답고 용서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용서를 빌 줄도 알고 또 안아줄 줄도 알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좋은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에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가 뭐 1시간이라도 한 30분의 시간 내갖고 그냥 제가 여러 성경 다 보지만 로마서만 여러분 딱 보았고, 로마서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10구절만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이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노트 한 권에다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거울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 받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선이 된다. 와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발견하십시오. 그걸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이 과거의 날이 아니라 새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진짜 새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생각이 났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신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나를.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온수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기 온수의 과거를 넣어서 읽어도 되지요. 너희를 억누르던 과거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괴롭히던 과거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주저앉힌 과거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못살게 구는 과거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수 안에 있는 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과거 안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저는 끌어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의 한번 통성으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가 늘 있습니다.